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생각하고 다음 주에 후편을 19절로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지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 어렵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갈 때 그때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만 가야 된다? 정상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상을 향하여 꾸준하게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정상 도착했을 때에 정상에서 보는 세상 또 그 성취감 또 만족함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청년 시절에요 관악산을 한번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과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악산을 등산을 했어요. 관악산을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정말로 이 관악산에서 보는 과천 또한 봉천동 떠나서는 이 서울 시내 광경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올라가 본 사람만이 정상에서의 만족함을 볼 수가 있고 쾌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길이 더 험하더라고 하는 거죠. 잘못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내려가고 정상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때는 뭘까? 모든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까지 올라왔으니 내려가는 거야 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 또한 골절상을 입고 타박상을 입고 또한 병원으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지만 내려올 때는 긴장감이 풀리게 되어지고 만족감을 누리다 보면 정신이 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올라왔다라고 할 때 그때 또 나의 모든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어디에서 옵니까? 정상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또한 시련이 언제 옵니까? 올라가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올라갈 때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갔다.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디입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병거 불말을 타고 쫙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엘리야인데, 그도 역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정말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패배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오게 되지니까 그만 엘리야 자신 스스로가 거기에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 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엄습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한 모습,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그만 이세벨이 아합이 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쉽게 말한다면 아무 힘도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세벨이 피가 거꾸로 쏟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이 땅의 국모이고 나라의 정말 아합의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자신인데, 자신이 믿고 있는 선지자, 이러한 신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정말 열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퍼런 이세벨의 눈빛이 다시 이 엘리야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정말로 그렇게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 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는 일들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졌는가? 도망을 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나 자신은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또 나아가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강해, 나는 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용기를 얻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침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침체되어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모습을 흔들어 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그 깨워주는 것이 바로 어떠한 깨움을 받는가, 또 어떠한 지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소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야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이 구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밖에 아니하면 산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이겼으니까 이만한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근데 너가 이렇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의 생명을 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엄포를 받을 때에 이 엘리야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 승리했으니까 괜찮아. 나 했으니까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것이 정상일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주 굉장한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또 이러한 무서운 도전을 해오고 또한 무서운 말을 하게 될 때에 또 뒤로 지쳐 물러가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전부 다인 것 같이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나에게 도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억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오늘 저기 본문 말씀이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라는 구절, 이 말씀 속에서 이세벨은 마음이 아주 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는 신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사자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갈멜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기 하루 종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세라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말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몸에다가 칼을 대고 손상을 입히면서 불러도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드리는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을 다시 쌓고 그 위에다가 정말로 제단에 고기를 제대로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풀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고기와 또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살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광경을 보고 나서 하루 종일 부르짖고 애타게 응답을 기다렸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순간에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전부 다 도망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엘리야는 도망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 잘못되어진 지도자들을 칼로 전부 다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한 아합과 또한 이세벨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모습, 잘못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인색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에 닥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것이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세벨이나 아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지도자요, 그 나라의 왕과 왕비로서의 갖추어야 될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항하며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아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세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만큼 사람들을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생명을 해치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을 찾을 거야. 뺏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악한 모습이고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이 형태의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과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세벨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맞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어떠한 환경에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패요 인생의 삶의 바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것이고 다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떤 환경에 주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면 도망가는 이세벨을 피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엘리야였는데 이제 남쪽 유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죠. 남쪽 유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있다가 사환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두고 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더 깊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 형편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편이라. 형편. 그 형편은 무슨 형편입니까? 안 좋은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닥치고 있는 환경,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 환경이다.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자신을 향하여 정말로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형편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형편을 보면 아주 하기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형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되느냐? 도망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형편, 그 형편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형편을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야겠다, 소망을 가져야겠다, 전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형편 없으니까 야 그냥 이렇게 살자.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이너스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전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사람, 이게 엘리야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약점이에요. 엘리야의 약점. 그 약점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 귀중하지요.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형편을 보게 되어지고 그 형편을 자기의 생명을 보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겁니다. 이겼을 때 갈멜산에서의 승리, 기쁨, 영광, 또 하나서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가졌던 믿음은 지금 엘리야에게서는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면 자기의 생명,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8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죽고 싶다. 그죠? 내가 죽고 싶다. 그리고 내 생명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용기 있고 힘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든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추출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행했던 엘리야지만 그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실망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고, 부정하고 자신의
정말로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형편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깨닫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그 진리를 누리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형편을 봅니다. 형편 필요 없어. 난 이해하면 돼.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 맞춥니까? 자신이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에다가 비추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고 떠나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어디에 갑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사환들과 이러한 사람들 전부 다 부엘세바에다 놔두고 자기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각하고 막 스스로에 대하여 학대하고 막 이런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요? 자기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형편이 좋든 나쁘든 또한 열악한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 아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에 대하여 막 저주하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잘생기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잘생기게 만들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못생겼어. 아이고 이렇게 쪼다같이 생겼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울을 보면서도
아이고 잘생겼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인지 참 잘생겼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학대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있다고 할지라도 벗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를 보면 말씀이면 스스로 그랬다. 스스로. 여러분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학대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떠넘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로 가서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노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던 천사가 이루어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다. 침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엘리사에게까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열조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원하시는가? 응? 하나님이 도망자 또한 또 어떠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걸 원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세우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거둬가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놔두라고 해서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거 오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생존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많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6절 말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습니다. 이 떡은 정말로 어떠한 떡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 아니겠습니까? 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까지라도 엘리야가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들다 그래서 낙심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외에 힘을 의지하여 먹고 마시니까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의지하여 호렙에 이르렀다. 이게요, 굉장한 은혜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 호렙은 어떠한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형편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